간증이라고 할 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시던 그 걸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변화됐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시는 그것이 참 간증이고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70이 내일 모레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저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시는 그런 이야기라면 밤을 새도 안 끝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잠깐 나누고요. 오늘 2시부터 있어지는 그 세미나의 시간에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거울로 보시면서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내 인생의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땅에 묻히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에겐 어떤 분이셨으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으로 인도되기를 원하시면서 나를 오늘까지 무던히 참으시며 이끌어 오셨는지를 한번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그런 거울을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남편을 따라 미국 간 지가 만 40년이 넘었어요. 거기에서 이런 일반적인 목회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원래는 그 신학 공부를 마치시고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려고 갔다가 그때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오시는 사람들이 너무 영어를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예수를 모르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쳐봤자 그분들로 하여금 나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며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신학교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어려운 삶을 당하는 걸 보면서 그분들을 도우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진짜 그 옛날 60년대 말 70년 초엔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저부터도 아주 예수 믿는 거라면 이러던 사람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와장창 깨지게 된 동기도 됐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가 막히게 안 믿고 목이 곧아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만 미국에 올 때에 그분들이 온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예수를 모르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이거 그냥 미칠 지경이죠. 그런 속에서 도움해 주시는 목사님을 만난 게 이분들은 천사를 만난 거고 그분이 성경 공부 오래니까는 마지못해 와서 인사조로 왔다가 한 2주 정도 지내다가 해결되면 안 나오고 다시 또 코가 석자가 빠지면 다시 오시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분들을 다시 와서 우리처럼 목회하실 그런 한국 분들이 없었어요. 그 주저앉아서 있다 보니까 교회라는 모양도 아니고 한 10년 되니까 고정적으로 나오는 분이 10명이더라고요. 제가 터키에 가니까요. 7년 되셨는데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한 영혼을. 제가 감동받았어요. 근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데서 목회를 하다가 그분들을 두고 올 수가 없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돌보라고 우리를 보내셨나 싶어서 정말 미국의 연고자도 없이 간 그 미국 땅에서 목사님 빨리 공부 끝나고 가면 난 살아난다 그러고선 그 고생을 감당했는데 그분들로 주저앉게 된 40여 년의 세월을 제가 미국서 갖게 된 거예요. 그 가난한 생활에 제가 아들을 5을 두었어요. 사람들이 딸 낳으려고 그랬느냐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제가 남매를 부모님이 먼저 두셨다가 병으로 다 잃어버리시고 저를 늦지막하게 하나를 두셨는데 이게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섭섭해서 들어와 보시지도 않았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딸로 태어나서 나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니 곧만 살고 헤어지려고 그러다 저 영감탱이하고 살다 내 인생 망치겠다 그랬는데 내 덕분에 해로하시고 아무튼 저로 인해서 예수 다 믿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는 그런 삶이 되었죠. 근데
딸 낳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속에 저는 아이들이 싫었어요. 옛날에 아이들을 너무 지저분했고 시끄러웠고요. 그런데 그거는 오늘날도 변하지 않았어요. 음식점 가서 제일 시끄럽게 떠드는 애는 한국 사람들의 아이들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미국에서요, 어떤 장로님이, 미국 장로님이 저들을, 너희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을 훈계 안 하느냐고.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 우상이 돼 있잖아요. 우리 한국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그런 속에서 저는 아이들을 싫어하고 조용하고 굉장히 어거나이즈 됐고, 저희 집에 있는 피아노 위에 살짝 먼지만 앉았어도 이렇게 닦아보고, 엄마 오늘은 안 닦으셨나 봐요, 이랬대요. 제가. 그런 성품을 하나님은 몰딩하기 시작하셨는데, 누구 하냐? 6 남자 속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도 딸 같은, 이렇게 딸 같은 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그렇지 않고 다 외형적인 아이들이에요. 오죽하면 미국은 신발 벗는 데가 없잖아요. 이게 신발 신는 문화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걔네들이 신발을 그냥 가지런히 벗어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휙 하고 날르죠. 그러면 그 날르는 속에서 지네들이 넘어져요. 오죽하면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그때만 해도 미국 오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요. 정말 미국을 와보고 싶은 분이 오시면 우리 집은 동부의 관문이었어요. 24시간 열어놓은 집. 이 왕공주가 누구든지 오셔도 예스하고 열어드려야 되고, 밤 11시에 공항에서 전화하시면서 사모님 배고픕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 밥 있으니까 어서 오세요. 그러면 사모님 2 사람 더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집에 오시면요, 그분들이 그렇게 재워만 주셔도 좋아했는데, 올림픽 이후에 한국이 부자 되니까 미국 동포가 똥포가 되고 우리 집은 오지도 않더라고. 왜냐하면 애들 시끄러운 속에 그래도 이렇게 자게 해준 것만 고마워하시더니 나중에 우리 집에 오라 그래도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참았으면.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서 신발을 이렇게 막 벗어놓고 그러니까 그 오신 분들이 그래요. 사모님 집은 신발 가게 망해서 문 닫은 집 같다고. 아무튼 그런 속에서, 지저분한 속에서도 제가 둥글르고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저는 잠자리를 떠나면 3일을 못 자던 사람인데, 그런 속에서 정말 아무 데서나 살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웃을 수 있고, 아무 데서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왜요? 오늘 믿음이 이기네.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떤 환경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를 바꾸지 아니하고 주님과 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 비결을 그런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5 아이들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다 이름대로 됐습니다. 큰아들을 제가 다 백성 민자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서 백성 민자를 하고, 큰아들을 거룩히 구분되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이 불러낸 아들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민이라 지었더니 하나님의 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민이라 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목사님이 미국 막 가서 공부할 때인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는 애비 닮지 말고 공부 좀 잘해라. 그런데 제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러니까 너는 공부도 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민이라 살아라. 그래서 지혜롭다 했더니요, 국민학교 졸업할 때에 저에게 편지 왔어요. 부모에게. 우리 수학의 천재인 아이를 배출하게 된 거에 대해서 학교의 영광이고 이런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축하를 드린다고요. 혹시 이 중에서 그런 편지 한번 받아보신 분 손 들어봐. 제가 받았거든요. 중학교를 들어가기 전인데 학교에서 편지가 왔어요. 수학의 천재인 아이가 우리 학교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온 스태프들이 흥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할 때 전교에서 전체에서 1등하면 그 학교에 1년마다 올라가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 대리석 이렇게 들어가서 학교에 딱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갈 때 오피스로 가기 전에 큰 그 대리석 벽이 있는데 거기에 최고 1등인 아이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져요. 거기에 우리 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민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그리고 만 4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애를 싫어했을 때 둘 낳고 끝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늦게 3년 반 만에 한국에서 오셔서 얘야, 애미에게는 딸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딸을 주실 줄 누가 아냐? 아들이어도 셋이면 얼마나 좋으냐? 기다려보라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도와주시겠다고. 기다렸다가 만 4년 만에, 그러니까 여기로는 5년이죠. 4년 만에 낳고 보니까 또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을 때가 우리가 개척교회를 드디어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예자도 모르는 분들이 교회는 왔는데요. 예배도 모르죠. 정말 성품대로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속이 터지니까 예수님이 왜 산상수훈회까지 온유의 복을 말씀하시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멍에를 쥐고 배우라 하셨나.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겠구나. 그래서 우리 셋째 아이더러는 너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으로서의 유민이라 해라. 그래서 온유할 유자를 써서 유민이라 했더니요, 5 아들을 다 만나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반하시고 감사해하시고 축복해 주시다가도 몇 년 만에 우리 지역에 다시 오시면 유민이를 찾아요. 참, 그 온유의 그 비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를 제가 삶에서 또 배웠고요. 왜 그 8가지 복 중에 하나로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까지 가질 수 있는 사람, 이게 복이 온유의 복이다. 이런 것을 제가 또 온유 자체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넘겨두고, 그 다음엔 생각밖에 하나가 생긴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요, 너는 애미 닮아서 되게 딸은 엄마 닮는데요. 그렇다고 자기가 30 지나서 저 하나 낳고 자연단산을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도 정말 모든 게 정확하던 사람인데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 확실하게 다르더라고. 그래서 역시 내가 엄마 닮는구나 하는 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싫었는지요. 특번에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님들보다 더 거룩하게 여겨요. 아마 이렇게 하던 게 있어서 그런지 목사님이라면 거룩하게 여기는데 이게 젊은 목사님 내외가 그냥 가난한 속에서 그냥 거룩하진 않고 애만 만드는 것 같고 아주 그게 자존심상 싫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더 좋아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근데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병원에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기를 가지면 이렇게 입덧을 하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웩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빈혈이 심해요. 그래서 저만 아무 소리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넷째 생겼을 때에 우리 어머님이 한 집에서, 여기서는 10개월이잖아. 미국에서는 9개월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걸로 얘기할게요. 9개월이 될 때까지도 제가 아이를 가진 거를 모르셨어요. 믿어져요? 저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필라델피아에서. 하여튼 그 에피소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이클래스 영어를 이제 하러 밤에 다녔었거든요. 거기서 강의 늦으면 뛰어야 돼요. 그때 제가 한 달 남겨준 아기의 날 때였어요. 막 같이 뛰어서 강의실에 갔는데 제가 한 달 뒤에 아기 낳았다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요. 누구요? 황 목사가요?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요, 사모님이 낳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티가 안 나서, 그러니까 제 성품이 하나님께서 이거 5을 맡기려는데 내 성품이 너무 괴로워할 걸 아시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 안 받게 해주시려고 제 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려주신 거 아니겠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막 전율이 나요. 이렇게 옷도 후리하게 입으면 애기도 안 적어요. 다 7파운드, 12온즈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3kg가 좀 넘었죠. 그런데도 남들이 모를 정도로 걸음걸이 하나 다 안 틀리게 그렇게 해서 넷째를 얻었는데 그 아이가 크리스마스 때 태어나기 전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어요. 딸아, 네가 한 영혼을, 내 종을 도와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모의 길을 걷는다는 네가 한 영혼이, 한 사람이 내 경륜과 섭리 가운데 태어나는 그 일을 가지고 네가 좋다 싫다 할 수 있으며 아들 달라 딸 달라 할 수 있느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정 안 되거든 딸로 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우 사모님 딸 날라고 그러셨군요. 인사라도 받지요. 세상에 셋도 많은데. 그런데다가 우리 그 개척기 할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다 제가 해야 돼요. 그러면 주일학교 가면요 20-30명의 애들을요 제가 혼자서 막 사모님 피 오줌 마렵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를 데리고 가요. 하나는 또 뭐 응가한다 그러면 업어요. 양쪽에 두고 가면요 또 한국 애들 그렇게 선생님만 없으면 다 뛰어나와서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요. 이런 정신없는 속에서 이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키워간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아이가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아이들의 하나하나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사랑을 느꼈는데, 한 경륜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아들 달라 딸 달라 했다는 그것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걸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내 경륜과 뜻 가운데 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좋다 싫다 할 수 있으며 아들 달라 딸 달라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딸 달라고 그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주권에 대한 도전인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들만 주시는 것도 딸만 주시는 것도 아들 딸 섞어 주시는 것도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넷째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태어난 거잖아요. 그 아이가 가수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저는 성가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세상 노래에는 답이 없다고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노래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답 없는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들은 답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랬지. 어디로 간다고 안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찬양에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얼마나 좋아요. 답이 있잖아요, 답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성가대 찬양을 할 때 찬양의 기쁨이 이렇게 입으로만 하지 마라. 이 찬양을 우리 인생을 바꾸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일으키게 하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이끄는 관문이 되는 찬양을 두고 세상 노래, 답 없는 노래 부르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던 저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가수 된다는 걸 허락할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도 제가 책에다 썼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어떤 얘기를 다 하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지진나게 하시고 이 아이를 스카웃 받게 하시는데, 한국에서 하나의 연예인을 만들려면요, 이 녹음하는 것도 몇백만 원 들인대요. 그리고 유명한 가수한테 레슨을 받게 하고, 그래서 녹음기도 퍼펙트하게 녹음 테이프를 만들어서 오디션에 보내면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기획사가 얼굴도 못 보는 아이들에게 비행기 값까지 보내서 데려와서 된 아이예요.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때 우리 팀이는 어떤 정도의 한국말 했냐면, 엄마 이별 이러고 노래하는 걸 보고서는 이별이 뭐야? 별이 2개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애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아이로 지금 대전의 늘사랑 침례교회가 24차 대전도 집회를 했어요. 자전거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런데 그 집회의 주강사로 제가 갔고 12년 만에 저희 아이하고 팀 사역을 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주셨는데, 노래 한 곡만 부탁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젠틀하셔서 연예계 생활이 어떤 건지를 아시고 함부로 기획사하고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에 대한 위치를 알려주셔서 한 곡만 불러주기로 해서 팀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만 오게 하라고. 여러분, 200여 명이 안 믿는 분들이 모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잃어버린 영혼이 와도 기가 막힌데 200여 명은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요. 거기가 90%가 PhD가 많대요. 카이스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데 24차 전도 집회에서 제일 큰 역사를 이룬 것이 우리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하고 같이 가서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팀을 통해서 하게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가수로 부른 이유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가수 됐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 머리를 넘어서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내 지식, 성경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 세상 노래는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게 교회인데,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툴로 삼아서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제가 삶에 경험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진 생각을 갖고 있겠구나.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배워왔던 신앙관으로 어떤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요, 어떤 것을 싫어할 수 있고요, 골치 아파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는 하나님 뜻을 지나서 내가 가진 성경 지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저의 삶 통해서도 또 배웠어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니까 이따 2시에 좀 더 만나기로 하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우리 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얼바인 침례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마당을 펴주셨던 분이시고, 또 그 마당에서 저를 너무 귀하게 봐주셨어요. 피차 우리는 서로 귀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목사님을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너무 행복합니다. 원래는 제가 듣기에는 오늘 제가 주일 말씀을 하는 걸로 알고 2시까지도 짧으니까 연이어서 황 목사님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았어요. 또 많은 분들도 오늘 와서 보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이게 바뀌었나 봐요. 그것이 하여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오늘 그동안 들었던 한 목사님의 말씀이 어디다가 포인트 오브 뷰, 어디다 초점을 들고 들으셔야 되는지 제가 마당을 한 번 더 피워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아이를 5을 두게 됐고 만 7년 만에 막내 아이를, 정말 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아기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죽을 병 걸린 줄 알았는데 가니까 아기래요. 또 아들. 그래서 아들이 5 된 거지 딸 낳으려고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러한 속에서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초창기 개척교회 때인데요.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너무너무 귀할 때인데 새벽 기도를 가니까 한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보다.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여보, 한국의 교수 부인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때 한국인으로 유명한 공대의 수학교수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자랑이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 내외를 밖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래도 엘리트에 섞이니까 대화가 되면 목사님 교회 갈게요 막 이래요. 와가지고는요 한 3개월 견디다가 나가요. 뭐라냐면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서 못 견디겠대. 왜냐하면 선생님이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정신없이 이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속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왔다가 그 거룩거룩하고 하는 장로교에 있다가 온 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예요?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붙들고 있는 목사 내외잖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전도해도 좋은 소식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줘도 시원찮은데, 그 좋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나가서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넘어질 수 있었고 주저앉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서 샘물을 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나에게 청구하였을 거라고요. 정말 저는요, 제가 주님을 섬겨드렸어.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얘기도 기가 막힌 드라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의 그동안 칭찬 들어왔던 내 삶의 모든 걸 투자해서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게 살려고, 그야말로 그러지 않아도 퍼펙셔니스트, 완벽주의자 소리 듣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섬겨드렸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놔두고요. 제가 해드릴 얘기는 제 개인적인 간증이라면 예수님 얘기할 거가 너무너무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똑같이 알아야 될 얘기죠. 제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한 사람이 왔는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얘기 듣고 전도를 받고선 새벽 기도부터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요, 저 성품은 확인해야 돼요. 가가지고 살살 가서
들여다봤더니 막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그 뒤에 앉아가지고 저는 예수님하고 손짓발짓 다 해요.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 사람 우리가 전도한 거 아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준다는 건 알고 오셨나 봐요. 나 저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빨리 응답 좀 해주셔서 기도하니까 진짜 되는구나. 이것 좀 알면 하나님을 확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은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하고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도 답이 있을 줄 압니다. 영적 대결 4로 하시더라고. 제가 다 봤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더러 그래요. 딸아,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고 있는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이 사람 인자 올 때에 믿을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래서 주님, 이 사람 그러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있는데요. 제 속에 묵상되어졌던 말씀 하나가 떠올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더러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손이 이러다가요. 그러면 저요? 이러는 순간에요. 제가 그냥 뒤집어졌어요. 아니,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 머릿속에 0.001초도 안 되게 생각의 그 회오리들이 돌아가는데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도 무서움이 없이 달려가겠다던 베드로. 십자가 그 죽음 앞에서 로마 병정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사람들이 다 떠날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던 베드로. 그리고 내가 우편에 나는 영의정 나는 좌의정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누가 제일 주님의 옆자리에 앉겠느냐로 얘기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나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도 같이 가겠나이다 고백하던 베드로. 그때 그 말은 그가 가식이었을까요? 진실이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닭이 울 때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요 장담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믿었어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 가치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생각이 일순간 들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패대기 쳐질 때가 많은 것이 여러분과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나를 딱 가르쳐 주시면서 네가 사모라는 위치에서 한 영혼의 믿음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더냐? 그러나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찾는 믿음의 반열 속에서 너는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이 물음은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받고 잘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평안받기 위해서 사세요? 그것은 따라오는 복이지요.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가 예수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얘기한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꼬라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나는 나를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가 분명히 베드로보다 더 못나게 나가 떨어질 때가 있겠다는 하나님의 미리 경고가 아니신가 싶어서 제가요 뒤집어졌죠. 아버지, 나는요 이 손가락에서 주님 나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해요. 난 천국 가야 되고요. 나는 죄인이고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이 저 후에 된 건지 알고요. 아버지, 나는요 정말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나 주님 부인하는 자리에 가든 그때는 내가 미쳐서 그런 거니까 아버지 오늘 약속 기억하셔서 그 미칠 때 얘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제가 성경이 다시 보이는데요. 처녀 시절에 제 크게 따지고 막 이러던 사람을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이 망대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눈안에 딱 들어오면서 성경 전체가 그냥 하나로 보이더니 두 번째 이 깨달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찾는 믿음이 뭐냐고요. 오늘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그 중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는요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에다 포인트를 두게 해요. 그러나 사랑은 밑에서 흐르는 강입니다. 그 사랑 위에 우리가 믿음, 소망 없이는 하늘나라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뭐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악행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누가 얘기하셨어요? 주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인가? 저한테 그 음성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뛰었습니다. 성경. 하나님 이거였군요. 이렇게 쉬운 거였군요. 이렇게 기쁜 거였군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신명기에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이 쉽다고 하시는 분 아직 강심장 있으면 손 들어봐도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질그리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겁은 것도 아니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무겁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가볍게 해주신 거예요. 당신이 그 무거우신 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마음 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능력해가면서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방법대로 종교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따가 2시에 제가 그것을 좀 더 풀어할 수 있는지는 제가 보겠지만은 아무튼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늘 들었죠?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거. 그런데 여러분 요것만 얘기 드리고 제가 내려갈게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니엘이 예언한 바, 다니엘이 말한 바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온 것으로 알라 그랬어요. 근데 유태인들에게 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유대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들에게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딜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의 자리가 지금 초토화되고 통곡의 벽 하나만 남고 그 뒤에 모스크 신전이 서 있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진에 보면 금태로 둥그렇게 된 회당을 볼 거예요. 하나 됐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무화과는 이스라엘 상징입니다. 그러면 2000년이나 나라가 없던 나라가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탈환했어요. 근데 결국은 총리가 거기서 2000년을 살던 팔레스타인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자치구역으로 예루살렘에 살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총리 총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보수파들이. 지금 왜 중동전쟁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2000년을 자기 땅으로 살고 있었는데 왜 성경 가지고 이거 내 땅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들어왔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잎사귀를 냈어요. 주님 왔어요. 또 한 가지 난리와 난리 소문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나 현혹되지 마라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쓰나미와 강진이 일어납니까? 지금 칠레에서도 8.5 강진 때문에 뉴스에도 나왔다면서 한국에도 나왔다 그래요. 하와이에 쓰나미 있을지 모르니까 경고한다고. 지금 이런 때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재난의 시작인데 그러나 주님 오실 때 다시 얘기해 줬어요. 무슨 일이 있어야 내가 오느냐 하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요. 제가 어느 날 주일날이요.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 머리는 안 울어요. 근데 제가 눈물이 쏟아지는데 목에 쥐가 나더라고. 근데 그날 대표 기도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성령이 탄식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제가 기도하러 나가서 그 고백했어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 배도는요. 믿는 사람이 돌아서는 걸 배도라고 그래요. 근데 오바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공개적으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들으셨나 몰라. 아니 청교도 신앙으로 영국의 그 부패된 종교를 떠나서 생명을 내걸고 감사 예배부터 드린 추수감사로 드린 이 미국 땅이 그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어요.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요. 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크리스찬들은 미국의 적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조롱하듯이 온 세계가 이제 성경이 가르쳐내는 것을 드러내놓고 조롱해요. 그런데 미국이 돌아선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 교단에 있는 감리교단이 들어섰어요. 성공회가 돌아섰어요. PCUS의 장로교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동성연애 주례해달라고 오면요, 목사님이 안에 못 나는 신앙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감옥행일 거예요. 이제 법을 어기니까. 배도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오리라. 그냥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이 이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 신앙을 그저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지금 죽어가는 마귀에게 유괴당하고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축복받을 말씀으로만 듣고 앉았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해요.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는데, 요즘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요즘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아이시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타운 전체를 말살을 시키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타운에 갇혀 다 죽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순교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충만한 때. 그런데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곳곳에 아주 속속들이, 지금 TV를 보세요. 문명이 안 들어간 데가 있나? 이제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제 부르러 오십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건 휴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발이 그 발이 땅에 오신다고 돼 있어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해요. 이거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왜 휴거로 돼서 믿는 자들이 다 올라가는데 주님이 땅에 오신다고 돼 있나?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그리고 사해바다가 물이 흘러서 고기가 들어가는 그런 때가 되는 건데, 그것이 아직 안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의 지형에 지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갈라지고 동편으로 갈라질 때 예수님은 동편 감난산으로 오십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택했던 이스라엘과 약속이 2000년을 비록 흩으셨을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전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격이었던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님을 보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성령으로 찌른 자를 보게 하시고,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라고 통탄하면서 우는 날이 오는데, 어느 정도로 우느냐? 남편이 죽었을 때 여자가 울듯이, 자식이 죽었을 때 울듯이 가슴을 찢으면서 유대인들이 우는 날이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는 이 날이 우리의 마지막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평안하게 와서 기가 막힌 주의 종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 들려주실 건지 거기에다 귀 기울이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